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역대하 10장 말씀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성전 건축을 완성했던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임금이 들어섰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특별한 것이 없는데 목사님 왜 분위기가 특별하지 않아요? 왜 이상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의 단어 때문이에요.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세겜으로 간 것이 큰 문제가 되었고 그 세겜으로 간 것 때문에 살벌하고 아주 위태로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왕궁도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 중심지라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어디로 가는 것이 맞죠? 예루살렘일까요? 세겜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왕의 통치를 이어가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얼만큼 안 좋았는지. 세겜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이용된 지가 한 번도 없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세겜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간 것은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네가 솔로몬의 아들인 거 알아. 너의 할아버지가 다윗인 거 알아. 그런데 네가 왕이 되려면은 세겜으로 올라와서 왕됨을 증명해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묘해지죠. 예루살렘에서 그냥 즉위식을 하고 왕관을 이어받으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그럼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증명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시험을 누가 출제하면 좋아요? 이스라엘 땅은 신본주의니 하나님이 여쭤보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 정 아니면은 왕궁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여러 가지 석학 중에서 하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생뚱맞게도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르호보암을 시험하려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아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인가 체크하고 시험하는데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르호보암을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로보암이라고 기억하세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10지파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하죠. 그 약속 이후 11장 중반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느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행적을 체크하시는데 또한 그를 책망하시는데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과 결혼을 하여서 혼인관계를 만들어 놓고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나라들과 자연스럽게 혼인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해족석 이 많은 나라들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어놓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방 출신의 여왕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본인 나라에 섬겼던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한두 사람이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 여인의 왕비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자 이스라엘 땅에는 갑자기 우상 숭배가 판에 치는 나라가 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궁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일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방 출신의 여왕들은 자신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나이 먹은 솔로몬을 불러서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참석하여서 내 면 좀 세워주고 조금 이렇게 왕의 위엄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하죠. 솔로몬은 거절하지 못해요. 성전까지 지었고 지혜를 얻은 솔로몬인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석하였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신당도 짓는 솔로몬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 모습에 주님이 분노하여 징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초반부에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10지파 줄 거야 약속했죠. 그 이후 솔로몬에게 책망하시면서 너 왜 우상 숭배해? 네가 우상 숭배해서 이 나라 반으로 갈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 말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동맹했던 많은 나라들이 하나씩 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이스라엘은 그런 다윗 때 강성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로 그냥 전락해버려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로보암이 주님께 받은 그 10지파 약속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선포하죠.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역을 통하여서 힘들어했고 세금 징수를 어려워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의 등장을 통하여서 그래, 새로운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땅 한번 바꿔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에요.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심상치 않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쳐요. 게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딱 맞아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 다시금 올라와서 아들 르호보암을 평가하고 시험하라는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역대하 10장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고 집중할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로 온도 차이예요. 무슨 온도요? 9장과 10장의 온도 차이, 느낌 차이요. 9장까지는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서 왕위를 갖고 왕위의 권위를 선포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같은 왕의 권위, 왕의 힘, 왕좌의 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온도 차이가 극명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르호보암이었고 스스로 왕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왕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9장과 10장의 왕위에 있던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위가 어디서 오는가 잘 봐야 해요. 일반적으로 왕위는 혈통이 어떻게 되는가, 누구의 아들인가, 이것이 중요하지만 신본주의였던 이스라엘은 혈통과 누구의 자손 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심인 거예요? 믿음이요.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게 중심이 되어서 왕의 능을,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인데 그거를 무시한 채 왕위를 이어받으면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위는 물려받지만 권위 없고 능 없고 힘 없는 왕. 정말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능과 힘이 전혀 없는 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10장 말씀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되는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다윗 때 왕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에 성도로서의 지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함께 성도로서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때를 기억해 보세요. 지위를 물려받았지만 중심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자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며 스스로 증명해야 될 왕의 모습으로 전락한 그 모습. 우리 또한 주님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성도라는 이름만 있지 전혀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그냥 그저 그런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인물들이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명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을 보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능력의 삶, 믿음의 삶 전혀 보일 수 없는 위치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잘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이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리만 이어받은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그 전까지 다윗 때는, 또한 솔로몬 때 초반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강하여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과 능이 많이 드러났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던 그 일이 표현됐는데,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나라가 있고 왕이 있지만 아무런 능과 힘이 없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는 일도 발생함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성도로서의 지위와 자리를 물려받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능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으로, 은혜로 내 삶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힘과 능을 통하여서 특별한 영혼임을 더 확증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여러분의 삶이 성도로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중심의,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내요 주님의 그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의 기쁨도, 그래야 성도로서의 평안도, 그래야 성도로서의 행복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이길 소망합니다. 세겜 땅에 올라가서 본인이 왕됨을 증명해야 했던 그런 초라한 르호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성도임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은 능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름만 내비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서
힘있고 능있는 성도의 삶, 주님이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은혜가 마르지 않는 성도의 삶을 체험케 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쫓고 따르며 행복함을 누리고 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